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이 찬양과 이 예배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하루하루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작한 시간 가운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네.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네.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에.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하나님의 더욱더 힘써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또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신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6월 셋째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 믿음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마지막으로 은혜 주실 주님 바라보며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나를 채우시리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우리 한 번 더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강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우리 한 번 더 감사하며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것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 아시거니와 부끄럽고 또 누추한 우리의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의
그러지 않으려고 했으나 지었던 죄악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들 특별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질병으로 또 여러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우리 환우들과 성도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인사해야죠. 우리 앞뒤 좌우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멀리 계신 분하고 눈도 마주치시면서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식회사 이롬생식 아시죠? 유명하신 우리 대표이신 황성주 박사님이 성서 건강학이라고 하는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내용인데요. 미국의 스트레스 연구를 시행을 했습니다. 두 그룹의 공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 두 그룹 모두 요란한 기계 소리, 경적 소리, 막 서로 떠드는 왁자지껄한 소리 등 그 요란한 환경에서 일을 하도록 시키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그룹장에는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 버튼은 무엇이냐면 원할 때면 언제든지 이 버튼을 누르면 주변의 소음들이 차단될 수 있는 버튼이었어요. 또 한 그룹에는 그 버튼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예상대로 소음을 차단시킬 수 있는 버튼이 설치된 그 그룹에는 다른 그룹에 비해서 생산성이 월등히 높았다고 해요. 흥미로운 사실은 그 버튼이 있는데도 누르지 않은 거예요.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누르지 않았으니까. 자, 그런데 이 연구가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버튼이 있다면 우리는 생산성 높은 인생을, 효율성 있는 인생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쉴 새 없이 밀어닥치는 고난 속에서도 인생의 여정과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자신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방이어도 강력한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커튼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차라도 그 차를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 장치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죽음의 행로요 고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속도를 내기 전에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브레이크를 점검하는 거죠. 우리 훈호 형제가 최근에 차를 사가지고 스티커를 열심히 붙이더라고요. 지금 이제 새 차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스티커보다 이제 앞으로 중요한 게 뭔가요? 브레이크잖아요. 브레이크. 오늘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어 장치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삶을 설명하는 한 가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바울이 말하는 은혜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10절을 읽었지만 8절부터 좀 더 보게 될 텐데요. 8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내게도 보이셨대요. 무엇을 보였답니까? 3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베드로죠,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몇 사람에게와 500여 성도에게와 그리고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였다. 그 주님이 나도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더니 내 인생이 변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바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22장 3절과 5절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이거 지금
뭐 말합니까? 바울이 자기의 출생 배경부터 차근히 설명하고 있어요. 유대인이었지만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좋은 동네에서 뛰어난 스승 밑에서 태어나고 공부하고 율법을 정통으로 배우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모욕하는 예수라는 사람과 그의 무리들, 추종자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구나 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결박하고 옥에 넘기는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오늘 본문 8절 9절에 다시 보시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누가 바울에게요, 당신은 내가 아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이러면 화났을 텐데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사도 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도 중에 그들 중에 제가 가장 작은 자입니다.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자기 과거에 대한 부끄러움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어릴 적 함께 신앙생활했던 모교회의 형님 부부가 목양실을 방문했습니다. 모교회 CC예요. 형님이고 여동생인데 교제를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나누고 이제 제가 보내드리면서 배웅을 하고 목양실에 와서 앉았는데 모교회 다른 친구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 친구는 지금 우리 그 계양산 가는 방면에 대로변에 있는 큰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전부터 들어서 연락을 인천 오고 나서 몇 번 주고 받았던 차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어린 시절에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회만 되면 전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와서 통화를 하다가 놀라운 변화가 자신의 삶에 있다는 걸 저한테 얘기하는데 제가 정말 놀랍더라고요. 바울과 같이 사람이 그렇게 확 변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남들이 보는 저도 놀라운데 제가 보는 그 친구도 대단히 놀라웠어요. 당시에 어릴 적에는 제가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 친구는 예수 잘 믿기까지는 웬만한 은혜의 사건이 없으면 변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너무나 놀랍게 변해서 제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라고 연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는 잊고 있다가 모교회 형님 부부를 만나고 배웅하고 나서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는데 여전히 교회를 잘 섬기고 있더라고요. 한 2, 3분 정도 짧게 통화를 하는데 근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좌파 우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회에서 자신의 정치 색깔을 바르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듣는 순간 제 마음이 확 닫히는 거예요. 여간 실망스럽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치 색깔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의 개인 한 분 한 분의 정치 성향을 존중하고 저와 다르다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도 저는 그것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친구와 대화하면서 정치 성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진보든 보수든 정치 색깔을 지향하는 것을 나쁘게 볼 필요가 없죠. 제가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실망한 것은 그의 정치 성향 때문이 아니라 2, 3분 동안 짧게 통화하는 내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를 변화시킨 게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지 정치 성향인지 헷갈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보다 더 큰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마음에 있는 것들이 다 입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에게는요, 은혜에 대한 인식이 늘 있었어요. 그 은혜라는 것은 과거의 일을 모두 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옛사람의 그 일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설명하면서 잘남을 자랑하지 않고 출신을 자랑하지 않고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를 자랑하고 사도라 칭함받기 감당하지 못할 자신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디모데후의 전서 1장 15절에서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에 구원받았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아시는 주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바울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은혜되는 것은 과거에 자신이 얼마나 비천하고 부끄러웠는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 받기 힘든가요? 높은 사람들이, 높은 마음과 굳은 목을 가진 사람들은 은혜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옛말에 정말로 물은 높은 곳에서 어디로 흐른다고 합니까?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은혜는요, 저 하늘에서 이 땅의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낮은 자에게 흐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당시 로마의 황제에게로 높은 곳으로부터 먼저 온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들에게 복음이 먼저 들려졌어요. 은혜가 은혜된다면 그것은 나의 허물이 어떠한지를 발견하는 것부터가 시작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내 신앙생활에 은혜가 요즘 없을까?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허물을 내가 마주하기 싫어서는 아닐까? 아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어떤 허물이 있든지 간에 그것을 마주하십시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허물이 없어지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더 허물이 많은 것을 발견하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은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그 허물을 발견하고서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의 허물이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7절에 이런 말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복이 있대요. 복이 있대요. 허물이 없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허물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의 은혜 아래 엎드려 그 허물이 가리워짐을 받은 것을 아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복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예수 잘 믿는 자는 남에게 판단을 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죠. 판단받을 일이 없다는 건 그만큼 잘못을 안 한다, 완벽한 삶을 산다, 허물이 없이 실수 없이 말하고 행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그게 아니에요. 허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허물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마음 때문에 교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허물을 내가 아니까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이미 말씀 안에 판단받기 때문에 판단받을 상황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에 바울이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자, 사도라 칭함받는 것이 부족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이런 내가 구원을 받았고 주의 사도가 된 것이 나의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늘 한편으로 인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갈수록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말이나 생각까지 거룩함을 사모하며 더 나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죄를 잘 깨닫는 은혜가 있으니까 남의 죄에 대해 말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내 모습도 이런데 이런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비판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바울은 자신이 그런 은혜에 끌리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은혜에 끌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 이전에 버리고 싶었던 내 인생의 요만큼 어두운 건 가위로 딱뚝 잘라서 그냥 통째로 드러내보고 싶은 이런 구간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 구간이 늘 생생하게 있으면서도 그런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겸손함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은혜에 이끌리는 삶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잊지 못할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주님 앞에 그 겸손한 마음,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잊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주님을 매달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에 이끌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우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정말로 바꾸고 싶은 과거의 일들, 어떤 실수들이 있으세요? 아니요, 여러분, 그것을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요, 은혜가 헛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은혜라고 하는 말 정말 자주 사용하잖아요. 은혜 받으셨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입니다.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너무 자주 사용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은혜가 진짜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인지, 아니면
오늘 여기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그 말씀의 은혜가 깨달아졌는데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실제 삶의 그런 은혜인지 아니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헛된 은혜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다시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신을 속이는 자예요. 나 은혜 있다, 나 구원 많이 받고 하나님과 가까이 갔다, 이런 착각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언제 은혜가 헛될까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만 할 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라는 말은요, 정말로 자기가 받을 수 없는 선물을 받은 심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어느 왕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왕이 지나가면 이렇게 다들 엎드려야 되잖아요. 왕의 용안을 볼 수 없으니까. 근데 왕이 한 명 지나가다 유독 지저분한 거지 한 명이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눈을 들어라. 근데 고개를 다 들지 못하고 이렇게 듭니다. 그리고 몸을 일으킨 그 거지에게 왕이 자신의 품 안에 있던 귀한 선물을, 보석을 꺼내서 그의 손에 딱 주는데 이 거지가 손을 받으려고 하다가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손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 선물을 받기에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겸손인 것 같지요? 교만입니다. 왕의 선물을 주는 건 그가 깨끗해서 준 게 아니었어요. 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손이 더럽고 깨끗함에 상관없이 왕이 주기로 결정했을 때 그것을 받고 누리는 것이 겸손이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런, 죄송합니다만, 이런 거지, 이런 지저분한 자기 삶을 내어놓고 포기하고 사는 것 같은 이런 분의 모습이 참 우리에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깨끗하지 못해요, 내가 받을 수 없어요. 바울은 자신의 손이 깨끗하지 못한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고백하잖아요. 사도라 칭함받기에 정말 부족한 나.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주님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받았다면 행해야 되는 거죠. 은혜는 이처럼 너무너무나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이 선물을 선물인지를 모르고 사는 자들, 자신이 받은 선물이 자격이 있어가지고 받은 것이냐 착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는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의 일들, 은혜의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기 위해 애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살아내려고 씨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행하시는 게 쉬우십니까? 말씀을 들을 땐 좋아요, 옳은 것 같아요, 다 알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며 사는 것이 쉬우십니까?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쉽습니다. 왜요? 사람은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나누기보다 뭘 좋아합니까? 모으기를 좋아하고요, 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쉽고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지죠. 그런데 말씀을 보고 들으니까 예수님은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녀석이 찾아와도 모자른데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말씀들을 보면서 감동이 되는데 그걸 내 삶으로 실천하려고 하니까 어렵죠. 괴롭죠. 힘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들을 싹 틔우고 열매 맺으려면 애써야 하는데, 바울도 은혜를 깨달을 땐 좋았는데 살아나려고 하니까 안 힘들었겠습니까? 힘들죠. 근데 바울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하니까 야, 이거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 이런 결론이 딱 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만 하려고 하고 삶에서 살아내려고 씨름하고 고군분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주일에 여러분에게 은혜가 필요할 것뿐만 아니라 이 한 주간의 삶의 말씀을 붙잡고 내 삶에 그것을 실천하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의 이 고백을 여러분 계속 묵상해 보니까 이런 고백이기도 해요. 주의 은혜가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내가 그때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회고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께 찾아가지 못해서 디베랴 바닷가로 돌아가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3번 물으시지 않습니까? 무슨 질문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대답도 잘 못해요. 여러분, 그 말은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잘 따라가지도 못하는 거 알았어요. 주님의 기적이 신기하고 나를 제자라고 불러주시니까 너무 좋아서 평생 바다에서 그물질만 하던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니, 내 스승이 기적을 베풀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내 스승이라니 내가 자랑스러워서 예수님 쫓아갔는데 예수님처럼 살라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릴까 봐 두렵고 무섭더라고요. 주님, 그래서 나 도망쳤어요. 근데 주님의 질문이 자꾸 정죄감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세요. 이 말은 이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잘 따르지 못해서 상실감이 클 때도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몰랐으면 몰랐겠지만 예수님을 알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앞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은혜의 사람인가를 돌이켜 볼 때 이 한 가지만은 정말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인가? 지난 내 생에 예수 없이 산다는 것은 앞으로의 일도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 예수 없이 산다는 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로 받아들여지신다면 여러분은 바울과 같이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를 지금 잘 따르고 있는가 못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그거 일단 신경 쓰지 마세요. 분명한 건 난 예수 없이 못 살아요. 내 인생에 내가 예수 안 만났으면 난 지금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글을 여러분 나누고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이런 시예요. 예배하라는 말씀 뒤에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있다. 인내하라는 말씀 뒤에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있다. 기도하라는 말씀 뒤에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있다. 회개하라는 말씀 뒤에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있다. 고난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씀 뒤에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 있다. 삶의 어려움에 지쳐 쓰러진 뒤에는 일으키시고 함께 가시는 하나님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헛된 생각, 나의 어두움, 나의 과거의 잘못에 이끌리지 말고 주님의 은혜에 이끌려 사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 씨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씨름하는 과정에서 발견하는 은혜가 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내가 그때 예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말로 들립니다. 또한 내 남은 생에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으로도 들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 오늘 나의 예수님이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게도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려고 씨름하는 과정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한 주도 은혜 때문에 살아갔다라고 말하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환우들에게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직장의 사업장에 학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 주실 주님 바라보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우리 한 번 더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심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변함없는 한 번 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예수 생명 주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허물 많아 주님 앞에 나오기에 부끄러운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다시금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요, 숨을 쉴 수 있음이 감사요, 두 발로 걸을 수 있음이 감사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예물 드릴 수 있음이 감사입니다. 일할 수 있음이 감사요, 수고하고 땀 흘릴 수 있음이 감사요, 일한 것에 결실을 얻을 수 있음도 감사요. 그 결실 중에 가장 귀하고 거룩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니 감사요. 또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요,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되는 곳에 은혜를 회복하고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초청하는 데 쓰이는 거룩하고 복된 예물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일상의 학업에, 사업에, 또 치료받는 일에 물질이 필요한 것 아시지요? 하나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때로는 물질이 부족하여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생존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은혜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또한 그런 은혜의 한 주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재정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분이 이렇게 인사하시죠. 은혜가 당신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네, 아멘. 한 분만 더 축복하시죠. 오직 은혜만 생각하십시오. 아멘. 자, 다음 주일은요 1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오후 2시 반 본당에서 진행합니다. 우리 한 주간, 남은 한 주간 우리 1여전도회를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중보하시고 또 1여전도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첫 주일 1일부터 5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온 세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합니다. 7월 8월 여름 행사를 앞두고 우리 전 교인이 마음을 모아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제 강사들이 새벽에 정해지고 계세요. 천안에서부터도 오시고요.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 이때는 마음을 작정하고 시간을 내서 꼭 참석하셔서 연일 오시는 강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근본 올해에 기도할 것인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또 우리 어린이부서 지금 수련회 일정, 성경학교 일정들 계속 지금 정해지고 있습니다. 저 중요한 내용들 결정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고민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더욱 기도가 많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참고하셔서 또 교회에서 공지하는 내용을 따라서 함께 기도로 근본 여름 일정을 기도와 여러 모양으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목장 모임 있습니다. 중보기도 및 전도 시간 날짜 확인하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 프로젝트 7월께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 나올 것 같은데 교회 오시는 분들은 들러서 받아가시고 7월 성경 통독표는 다음 주간에 로비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5월 재정 보고가 로비 게시판에 부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열람하실 수 있고요. 5월 마지막 30일, 6월 30일 주일까지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헌금하시는 내역들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여러분 확인하시고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 어린이부의 박지우 어린이 비키즈 지금 예배 시간이어서 내려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셔야 되는데 못 오신 것 같아요. 전호자 집사님 등록하셨는데요. 4여전도회이십니다. 다음 주간 등록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작은 선물 준비했는데 못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새가족부에서 연락을 좀 한번 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이 자리에 내가 예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2절입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우리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두 손 높이 들고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옆에 분에게 멀리인 분들에게 손을 뻗어 축복하며 고백할까요? 받는 주의 자녀. 아멘. 여러분은 사랑받는 주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아멘. 의지하오.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주님도 어려울 때에 고난 가운데 주님을 높여드리며 이 믿음 더욱 크세. 주가 지켜주신다. 지켜주신. 아멘. 아멘.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결단하며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 믿음 더욱 굳세라. 더욱 굳세라. 우리 그렇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교회와 가정과 목장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떠서 나의 연약함을 기억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 앞에 엎드려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행하고 씨름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탁하여 살아갈
성도들의 모든 일상과 가정 위에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방송실 수고했습니다.